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9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시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앓아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눈물조차 닦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는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비록 부자연스럽고 말조차 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할 때 이렇게 대답할 때는 눈을 깜빡이라는 그런 주문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문자판을 하나씩 짚어가면은 원하는 자음과 모음에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글자판을 찾아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겐조의 내면 세계가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빡임을 통해서 수백 편의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진솔하게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자신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불평거리를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찾지 말고 받은 것과 이미 있는 것을 헤아리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그는 학벌로는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는 아주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영적인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이력을 보면은 학식, 명예, 학벌, 혈통, 가문, 신앙, 열정 등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사는 그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 고통이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던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 시선을 우리한테 맞추면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만 없으면 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고통이나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 절실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한 방을 맞아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믿은 후에도 그의 교만과 혈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복음대로 행하지 못한 사도 베드로를 실수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차없이 면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 때 선교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사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중간에 선교 여행 중간에 탈락을 했죠. 탈락을 그만둔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자신의 멘토였고 어떻게 지도자였고 그리고 선임자였던 바나바와 아주 심각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선교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의 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을 자신의 그 헌신을 얘기합니다.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나열하고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가 당한 박해와 고통과 고난, 위험, 그의 수고를 생각할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적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쓰레기처럼 그것들을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탁월한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의 기록대로 그런 셋째 하늘까지 다녀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실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분명히 교만해지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만해지기 쉬운 탁월한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랑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2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는 14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만의 그 비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3인칭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을 안다. 그가 올라갔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의 체험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않으려는 그의 겸손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얻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졸부들, 벼락부자, 벼락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생하면서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가 절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철저히 대적하는 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 숭배며 일종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사하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바울이 교만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지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교만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관계, 진로 문제, 직장이나 혹 사업 문제는 아닙니까? 어쩌면 우한 바이러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우한에서 출발했습니다. 우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인간이 일으킨 재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과 그리고 교회의 교만을 아마 꺾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 겸손케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도움을. 8절에 보면은 나는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고통,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시가 없었으면 좀 더 사역하는데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없을 때 우리 기도는 아마 어쩌면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고맙고 들어주시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걸린 문제라든지 사업의 성패가 달리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듣죠. 때로는 울며 통곡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하거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내용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는 거죠. 금식기도. 먹는 거 포기한다는 거.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금식기도도 그냥 부분 금식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수건을 얹기만 하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견디기 쉬운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가시 덕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허락된 가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뻣뻣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닥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가시 덕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라는 순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아픔은, 고통은 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문제거리가 없고 고통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교만해서. 요즘 어떤 아픔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인생의 가시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심각한 고통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자신의 약함과 곧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께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사역들과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산다는 거,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 믿음도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왕자, 이 지위에 있을 때,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나 돌보며 늙어가던 80 먹은 노인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래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이뤄냅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또한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질시를 받으며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광야에서 아버지 양이나 돌보던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학력이 배움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출신,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은 싹 무시하는 그런 동네에서 업으로 일하던, 그리고 또 제의시하던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낮은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복음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를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약함의 축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세키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주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강하면은 내 영혼은 죽어요. 내 육신이 편하면은 우리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과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절실히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간증입니다. 세상에 붙들 것도 의지할 것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짐바브웨에서 딱 한 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그때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와 귀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운영하시는 이끌으시는 분이 되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고 또 강하게 하시고 크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주의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좌절하며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일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소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강함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지혜와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는 저와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